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과 연합해 용사가 되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 납득을 잘 못합니다. 아담, 하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분들은 사람 죽이지도 않고 마음에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도 거의 없었죠. 우리가 아담, 하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을 보면 알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아담 하와한테도 남 탓하는 거거든요. 아담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담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받은 그 제약의 실력,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실력을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태권도 1단, 2단, 3단, 4단, 5단 점점점 더 증폭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실존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라니까 단지 뭐 말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 안 듣는 차원이 아니고 훨씬 넘어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쫓겨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거꾸로 종의 형체로 오셔 피 흘리셔서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것이 새까만 죄인이 되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치유가 되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작게 태어났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들은 다 키 큰데 왜 나는 키가 안 크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응답이 잘 없죠. 성경에 그걸로 기도한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 키가 너무너무 작은데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왜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가 조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안 그러면 엄마의 뜻인가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옛날에 아주 학벌 좋은 집에 새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댁이 하여튼 뭐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속칭 말하는 가방끈이 길다 이러잖아요. 길게 태어났어요.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뱃속에 갖고 있는데 하루 종일 공포영화를 보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한 진짜 50cm 뭐 이 정도 쌓아놓고 그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거예요. 공포영화를.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거 되게 안 좋다고. 우리 처음에 거기 마을에 사람들 이렇게 한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애가 말도 없고 조용한 여자애가 태어났어요. 그런가 보다. 얘가 이제 한 살쯤 지나면 애들이 이제 걷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막 걸음마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우는데 귀를 틀어막더니 뭐 고개를 앞으로 쳐박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미국 공포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빼고 동네 사람들이 애가 왜 그렇게 우는지 이유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얘한테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한 살짜리 가르친 적도 없는데 공포영화 비디오를 하도 많이 보니까 우는데 애들이 그냥 엄마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얘가 마치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귀를 가로막고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 엄마 빼고 모두가 공포영화처럼 우는 애를 보면서 경악을 했죠. 근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심술 부려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많은 부분이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시기하고 남을 지배하려 하고 가정의 문제나 사람들 사이의 모든 대부분의 나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창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도전하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거 예방 안 해주시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 관계도 없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성경은 세상과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죄와 싸우라는 말은 세상에서 죄와 싸워가지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죄와 싸워 죄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빠져나가려 하는데 죄악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 죄악의 한 부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큰 부분의 한 부분이다. 애기들 보면 원래는 악하게 태어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굉장히 선한데 타락해서 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바뀌는 거는 예수의 피로 악한데 선하다, 악한데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3번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키가 작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들은 키 작다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하다가 자꾸자꾸 불평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죽어버리죠. 그게 정확하게 마귀들이 원하는 거예요. 키가 작지, 너 계속 불평해라,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죽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소행입니다. 키 작은 건 사실 별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세계 위인전 이런 거 보면 큰 인물, 세상의 인물은 다 똑같은 거지만 큰 인물 위인전 보면 대부분이 키 작은 사람이에요. 압도적으로 키 작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걸로 봐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씌워놓은 키 작은 사람의 프레임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 키 작으니까 저기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키 작은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히틀러, 나폴레옹, 그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간디, 뭐 세상의 위인전 봐보세요. 다 키 작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영적으로도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많이 태어나요. 괴롭고 우상 섬기고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이 번복이 돼가지고 서로를 막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렇게 수십 년간 묶여있던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용사들이 나죠. 정말 믿음이 굳센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상의 집안이나 극심한 고난 그런 데서 이겨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하는 얘기지만 모태신앙은 모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싸우면 주님 안에서 실질적인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면, 낙심을 해서 나동그라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탈락.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하나만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걱정한다고 키를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키를 키울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원래 죄악 세상의 본 모습 그거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사실은 그 고난이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돌아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왜 하셨어요? 키 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염려하다가 염려가 쭉 이어지면 낙심이 되거든요. 걱정하다가 안 되는구나 낙심하거든요. 낙심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에스더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제목이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마귀들이 우리를 실제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한 10번은 할 건데요.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한테 일러줘요. 얘 뭐 잘못했는데요. 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셔야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죠.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혹을 해요. 야, 하나님 너 싫어한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쓰레기다. 막 이렇게 우리한테 미혹을 해요. 심령이 약한 사람들한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래가지고 에이 내가 죽어버리자 혹은 다른 사람 확 죽이자 이런 사람들이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 30년 참았다 뭐 이러는 거죠. 30년 동안 미혹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염려하다가 낙심하다가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죽인 게 아니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나를 죽인 거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딱 되고 나면 마귀들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밥이죠. 마음대로 찔렀다가 뒤집었다가 그렇게 돼요. 이 낙심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 교훈이 아니고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먼지 터는 기간이 있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기간이 있고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그거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과정이다 말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저도 30살 때까지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들이 하는 게 야 염려해라 염려하다가 낙심해서 나동그라지라 그러고 나동그라지면 그때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염려와 낙심이 복음의 큰 대적입니다. 염려, 낙심하다가 정말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정작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은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1년, 3년, 5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답도 없는 염려하다가 20년 훌쩍 지나가죠. 30년이 또 훌쩍 지나가요. 그리고 그 염려하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인생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에스더서에도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우리는 귀신이 왜 무섭냐? 날 해코지해가지고 날 죽이겠지, 목 졸라 죽이겠지 이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목 졸라가지고 죽은 사람 없어요.
나를 이상한 데 데리고 갈 수는 있죠.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는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조화를 부려가지고. 그러나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마귀 사단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딱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동조해가지고 에이, 이 한많은 세상 죽어버리자.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못 죽이는 거죠. 단지 마귀한테 동조하지 않는 그거를 떠나서 예수 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에스더를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금방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모르드게 또 에스더 나오잖아요. 그 안에 스토리를 딱 보면은 1번 사람이 사단을 경배하게 만든다. 하만 자기한테 절해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달이 생긴다고요. 두 번째는 절을 안 하니까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종노릇 시킨다고요. 하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옛날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행동을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듣고 하만한테 마귀한테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마귀가 와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일러줘요. 3번. 요게 사단이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거 참소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 공의 왕의 법 때문에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 구조가 똑같아요. 에스더에. 그 다음에 5번은 사람은 왕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에스더만이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도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에스더도 죽는 거거든요. 6번이 하만이 마귀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실 예수님, 에스더죠. 에스더가 예표하는 건데 요걸 통해 가지고 도리어 7번, 8번이 거꾸로 돼버리죠.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 가지고 하만이 도리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죠. 역전된단 말이에요. 9번.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번에 원래는 우리를 죽이려고 돼 있었던 그 십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러나 너희 하나도 못 지키지. 너희 중에 너희 다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낙심시켰던 그 율법의 십계명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다 지켰어. 내 피로 얘네들 다 발라줬어. 6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발라줬기 때문에 이제 다 살은 거예요. 옛날에는 반드시 죽이게 되는 증서, 왕의 증서가 이제는 반드시 살게 되는 증서로 바뀐 거죠. 에스더서의 구조하고 이 복음하고 똑같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앞으로 구약 성경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 죄인을 구원하는 어떠한 죄인도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 복음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소제목이 마귀는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는 나의 결정이다. 아멘. 맞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것처럼 두려워하죠. 그리고 실제 마귀를 따라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 되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냐 죽느냐는 누가 결정하냐.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죽는 게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내가 결정된 게 아니고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오냐 예수님을 믿냐 그래서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사실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내가 낙심하냐 안 하냐 그게 나의 결정사항이죠.
에스더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죄를 마귀들이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거죠. 참수하는 거. 요 에스더에도 3장 8절 9절에서 이 마귀 같은 하만이 하나님한테 왕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왕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세상의 법률과 다르다. 세상의 법률은 뭐죠? 성경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물론 주인이죠. 모든 걸 창조하신데 그러나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마귀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음대로라고요.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 써져 있는 게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이상한데 하나님 뭔가 좀 안 좋은 법률을 주셨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률을 딱 똑같이 주셨죠. 죄인은 죽는다. 마귀 사단이 마이클 목사 죄 짓는데요. 하나님 법에 따라서 죽여야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마이클 목사 봐주자 법을 바꿔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여기 3장 8절에 똑같이 나온 거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 진멸하소서 죽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이라. 마귀는 스스로 사람을 심판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참소를 왜 하는가? 왜 일러주는가? 자기 수준에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한 분들요. 절대로 이거 꼭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에스더가 뭐 어때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남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불신자도 사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낙심해가지고 마음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러 바쳐가지고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역전을 하세요. 막 죄책감에 막 몸부림 치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서 먼지를 털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게끔 우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켜서 죽는 행동을 유도해요. 그리고 내 한 사람만 죽는 행동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가지고 옆에 사람도 또 죽고 싶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 다 죽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마귀 사단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이게 어떤 분이 그랬더라. 어떤 분이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마귀가 너무 힘이 세요. 마귀가 너무 힘이 세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마귀는 내 옆에 있어요. 이러.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마귀한테 낙심이 된 거죠. 지난주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돈을 갈취하고 그런 청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돈을 조금 줬어요. 야, 너 회개하고 주님 앞에 힘내라. 그랬더니 자기가 고아래요. 20살에 보육원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야, 나도 옛날에 중고아였는데 나하고 친구하자 이러면서 밥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막 며칠을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을 해라. 체격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한 대 때리면 날아갈 것 같아. 취직해라. 그랬더니 옷이 없어서 취직을 못한대.
이 옷 입고 있잖아, 너 지금 멀쩡한 거 했더니, 이게 땀 냄새가 나서 취직을 못 한대요. 그러면, 야, 옷 한 벌 2, 3만 원이면 아래 위로 사니까 사라, 이런. 그 사면은 빨래 할 데가 없어서 옷을 못 입으면 땀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취직 안 시켜준대. 야, 쿠팡에 가면은 상하차 하는 거는 땀 냄새 나도 괜찮아.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 옆에 가면 싫다. 무슨 땀 냄새 마귀가 붙었는지 자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설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돈을 얼마를 좀 주고 잠자리를 좀 마련해주고 또 밥값을 주고 이랬는데 그 한 일주일치를 좀 마련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틀 딱 지나더니 또 와가지고 또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취직하러 가자. 그랬더니 저한테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땀내 나서 취직이 안 된다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을 하면 그 청년이 내한테 한 거,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너무 좀 금방 분간이 가죠. 그래서 제가, 야, 너 네 스스로 회개하고 일어서야 돼. 그랬더니 휙 가더니 한 10분 있다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나 지금 자살하러 가요. 그래서 내가 너 자살 안 할 거 내 뻔히 안다, 속으로. 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 그 문간방에서 자면 된다. 근데 너가 주님 앞에 일어서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낙심을 하면은, 마귀한테 넘어가면은 그 사람 언제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오늘 제목처럼 마귀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이게 인간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되고 낙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에 아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느냐, 안 그러면은 염려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냐, 이거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그런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죽이는 것은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요한복음에 낙심한 거, 마르다가 낙심한 게 딱 나오거든요.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무시를 해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여기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가 나오죠. 마르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39절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래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돌을 옮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이게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마귀 사단이 씌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 하든 내가 얘 살려야 되겠다. 근데 낙심이 돼 있으니까 마르다 오빠잖아요. 나사로. 딱 나타나가 죽은 지 사흘 됐어요. 지금 게임 오버. 그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냄새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을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낙심을 안 하면. 42절에 예수님은 낙심한 자 얘기 별로 안 듣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42절에 옛날 국어시에는 자기 혼자 말은 독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말인데 남한테 들리게 하는 말은 방백이라 죄송해요. 옛날 어린 시절에 국어시에 나왔던 건데 예수님이 방백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아버지여 이것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낙심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에다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에다가 하도 염려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잠깐만 예수님 안 돼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냄새 난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낙심이 진짜 천지사방에 다 있죠.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걸 바보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1대1로 기도하면서 한 1년 정도 그런 기간이 있어요. 바보 게임의 기간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나는 쓰레기예요. 이 말 계속 해요. 1년 동안 저한테.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꾸로 얘기하죠. 나는 안 돼요. 이러면 형제님은 됩니다. 자매님은 됩니다. 나는 쓰레기예요. 이러면 자매님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싫어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이거 무슨 제3자가 보면요 굉장히 웃기는 이 사람들이 바보인가 서로 왜 저런 얘기 계속 하나 이제 그렇게 그 대화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낙심의 기간. 그 낙심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풀어서 나다니게 해라. 냄새 안 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할 것을 거두리라. 낙심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끄집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 주시면 물을 먹어가지고 막 콜록콜록거리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나동그라져서 아이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시 물에 빠지면 어떡하냐 걱정 꽉 있잖아요. 3단계로 하나님이 안정화시켜 주시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해가지고 너무 존귀하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되돌리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래 매번 하시는 그 4가지 스텝 같은 거예요. 보면 그게 여기 시편 40편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괴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이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 거잖아요. 40편 1절에. 그때 40편 2절에 물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일단 끌어올리시는 거. 첫 번째는 1절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2단계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단계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1번 기도하고 2번 주님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번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편 3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말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1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2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번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4번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제가 늘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보 게임에 6개월, 짧은 사람 3개월, 6개월, 1년, 길면 2년 갈 수도 있죠. 3년 갈 수도 있는데 그 바보 게임에 시간을 지나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와도 예수 보혈로 빠져나와도 웅덩이가 무서워가지고 트라우마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1년, 3년,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주위에서 늘 일어나요. 과거에도 늘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마귀한테 밥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고 낙심하지 말라 저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낙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라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낙심하더라도 기도 안 하고 나동그라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조금 낙심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아까 시편 40편처럼 낙심하더라도 슬프고 주님 앞에 엉엉 울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그건 낙심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물에서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서제목 붙인 게 낙심이 아니고 낙심 자체가 낙심이 아니고 낙심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낙심이에요.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동그라지는 그게 진정한 낙심이죠. 왜 그러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염려하고 낙심해서 나동그라지면 마귀가 나를 죽이는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하지 않는다. 마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무엘상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멘.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예. 늘 말씀드리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달려있다. 100%. 이 구절 말고도 성경 안에 차고 넘치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안 떨어진다. 그런 말씀부터 해가지고 꽉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계속 우리한테 속삭거릴 수 있죠. 야, 너 관계가 다 파괴됐지. 너는 안 되겠다. 막 속삭거림. 너 욕심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돈 다 잃었지. 너는 안 되겠다. 막 속삭이는 것. 야, 부모님이 너를 미워해가지고 너는 이제 망했다. 막 속삭이는 거. 그거 다 마귀 사단의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꼭 읽고 오늘 꼭 그거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손도 댈 수가 없다.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여가지고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터치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고 그런 거 못한다. 왜? 하나님이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남은 인생 우리가 꾸역꾸역 잘 나가자고요.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